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고요한 아침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얼마나 큰 기쁨과 감사를 느끼는지 모릅니다. 온 마음을 다해 우리 주님께 위대한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주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서 계신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하심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삶의 모든 순간, 우리 자녀와 손주들의 삶,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삶을 뒤덮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입니다. 시편 91편의 말씀은 마치 우리가 입는 옷처럼 우리를 감싸는 영적인 갑옷과 같습니다. 학교에 가는 아이들의 마음속에, 일터로 향하는 당신의 발걸음 위에, 그리고 고통 속에 있는 이웃의 머리 위에 이 약속이 머물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병든 가족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웃을 품고 계십니까?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고통받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함께 선포할 이 말씀이 그들의 삶 위에, 모든 가정과 사업 위에 펼쳐지는 전능자의 그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곁에 숨결이 닿을 만큼 가까이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분의 그림자 안에 있다면 우리는 결코 그분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제 이 강력한 선포의 말씀을 여러분 자신의 삶과 가정,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으로 믿고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함께 선포합시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은 전능자의 그늘을 받으셨습니까? 그 그늘이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을 덮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주들을 덮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재산, 가족, 재정, 건강,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의 결혼 생활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덮고 있습니다. 다 함께 주님께 다시 한번 위대한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받습니다. 모두 함께 따라해 봅시다. 나는 보호받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나의 가족은 보호받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모든 가정과 모든 자녀, 모든 젊은이들 위에 덮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의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다시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오늘 설교를 시작하기에 앞서 제 마음을 깊이 울렸던 한 찬양의 가사를 나누고 싶습니다. 때로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이 그 어느 때보다 깊은 의미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저 또 하나의 설교를 듣고 또 하나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함께 예수님을 예배하는 이곳에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격려와 위로가 있으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한 찬양의 가사가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주님은 저를 구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셨기에 제 삶에 찾아와 모든 것을 바꾸셨습니다. 주님은 저를 지킬 가치가 있다고 여기셨기에 저의 내면을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주님은 저를 위해 죽을 가치가 있다고 믿으셨기에 당신의 생명을 희생하여 저에게 자유와 온전함을 주셨고 이제 제가 그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고백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눌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배가 거친 풍랑 위에서 심하게 흔들리고 있습니까? 세상이 불공평하게 느껴지고 외로운 밤과 낮을 함께 나눌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느껴질 때, 모든 것이 잘못되어 가는 것만 같을 때 우리는 누군가 나를 돌봐주고 그저 곁에 있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 당신의 몸이 고통 속에 있고 건강을 되찾을 수 없을 것 같은 절망감에 빠져 있다면 당신 안에 있는 모든 힘을 다해 노력했지만 결국 실패했다고 느낀다면 기억하십시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모든 쓰라림과 슬픔을 못 박으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당신에게 평안과 진정한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제가 당신에게 평화의 왕 예수를 드립니다. 제 친구여, 제가 당신에게 구원자 예수를 드립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잠시 동안 누가복음 15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8절부터 읽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마라데나와 함께 즐기자 일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잃어버린 영혼 하나가 돌아올 때 하늘에서는 천사들이 기뻐하느니라. 저는 오늘 잃어버린 동전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성경의 분실물 센터와도 같습니다. 여기에는 3가지 잃어버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아들, 그리고 잃어버린 은화, 즉 동전입니다. 양은 의도치 않게 길을 잃었습니다. 길을 잃으려고 작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양은 목자를 사랑했고 푸른 초장과 다른 양들과의 교제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조금씩 무리에서 벗어나 표류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고개를 들었을 때 너무 멀리 와버려 다시 돌아갈 길을 찾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동전은 다른 이의 잘못으로 잃어버렸습니다. 동전 스스로는 자신을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여인이 그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죄로 인해 모든 인류가 길을 잃게 된 것처럼 다른 사람의 실수나 환경 때문에 길을 잃게 되는 경우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가정에서 자랐거나 거짓된 종교나 잘못된 가르침 속에서 성장하여 예수님을 만날 기회조차 없었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탕자는 자신의 의지로 길을 잃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기로 스스로 결정했고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 모두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양은 광야에서 헤매게 되었고 동전은 어둠 속에 버려졌으며 아들은 돼지우리에서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들은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 어깨에 메고 기뻐하며 돌아오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또한 등불을 켜고 집안의 먼지를 쓸어내며 동전을 찾는 여인의 모습에서 성령님의 사역을 봅니다. 성령님은 부흥의 불을 가져오시고 우리 내면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의 모든 더러움을 쓸어내시고 빛을 밝혀주시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결함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지고 있던 죄책감과 수치심에서 해방됩니다. 그리고 탕자의 이야기에서는 아들에게로 달려가는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이처럼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그것을 이루셨으며 성령님은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십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우리는 그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축하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한 명이 집으로 돌아올 때 하늘에서는 기쁨의 함성이 터져나옵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동전 한 입, 아들, 딸 한 명이 돌아올 때 하늘에서는 잔치가 벌어집니다.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평생 지독한 가난 속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복을 주셔서 좋은 집과 차,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너무나 감동하여 하나님과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길바닥이든 풀밭이든 진흙탕이든 어디서든 동전 한 입을 보게 되면 결코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것을 주어서 하나님, 제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 후로 그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우리는 가끔 동전을 줍기도 하지만 신경 쓰지 않고 지나칠 때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이것은 하나님과의 소중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는 더러운 길거리의 하수구에 빠져 이끼가 낀 동전이라도 기꺼이 주워 손수건에 싸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그는 교회 화장실에 갔다가 변기 안에서 동전 한 입을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성령님께서 너는 너의 약속을 지키겠느냐? 내가 받은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하느냐? 라고 묻는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는 망설이지 않고 변기 안에 손을 넣어 그 동전을 꺼냈습니다. 여러분, 동전 한 잎은 누군가 가치를 부여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동전 한 잎으로는 껌 한 통도 살 수 없을 만큼 가치가 적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미국에서는 1센트 동전 하나를 만드는데 5센트의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정부는 동전을 만들 때마다 손해를 보는 셈입니다. 그런데 왜 계속 만드는 걸까요? 어떤 이들은 동전이 쓸모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쓸모없어 보이는 동전이라도 누군가 그 가치를 알아볼 때 의미가 생깁니다. 1995년 미국 조폐국에서 생산된 1센트 동전 수천 개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라는 문구가 흐릿하게 인쇄된 것입니다. 조폐국은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문제를 바로잡았지만 결함이 있는 동전 중 일부가 이미 시중에 유통되었습니다. 동전 수집가들은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 결함 있는 동전의 가치는 무려 250만 %나 급등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문구가 흐릿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동전들은 일반 동전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개당 약 255달러의 가치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당신의 소파 쿠션 사이에 혹은 커피를 사고 남은 잔돈이 굴러떨어진 어느 더러운 길가에 엄청난 가치를 지닌 동전이 숨겨져 있을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오랫동안 진흙과 오물 속에 파묻혀 있었을지라도 그 가치를 아는 누군가가 발견하기만 한다면 그 동전은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1995년에 만들어진 그 결함 있는 동전들을 불량 동전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린 믿음이 흐릿해진 동전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 동전이 255달러의 가치가 있더라도 그 가치를 알아보는 누군가가 찾아내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누가복음의 이 이야기를 읽을 때 잃어버린 동전 한 잎의 가치를 알았기에 등불을 켜고 빗자루를 들고 집안을 샅샅이 뒤지는 여인의 모습에서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봅니다. 우리의 삶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내시고 우리 안의 가치를 발견해 주시지 않으면 저 동전과 같습니다. 당신은 선한 사람일 수 있고 좋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라는 거대한 그림 속에서 예수님이 당신을 찾아내시고 다른 누구도 보지 못하는 당신 안의 잠재력을 이끌어내 주시지 않는다면 진정한 가치를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 전체는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가치를 사람들 안에서 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흐릿해지고 신앙이 심하게 흔들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실까? 라고 의심하는 순간에도 우리의 재능과 은사가 길가의 동전처럼 오물에 뒤덮여 있을 때에도 우리를 귀하게 보시는 분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쓸모없다고 말할 때 하나님은 등불과 빗자루를 들고 우리를 찾아 나서시며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내가 보는 것을 보지 못한다. 그들은 내가 너에 대해 아는 것을 알지 못한다. 내가 너에게서 보는 가치와 소중함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우리는 고백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실패했습니다. 저는 더 좋은 아빠, 더 좋은 남편, 더 좋은 아내가 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런 아들, 이런 딸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 자신에게서 아무런 가치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각자에게서 무한한 가치를 보시는 한 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한 인생을 진흙탕 속에서 건져내어 씻기고 깨끗하게 하여 당신의 주머니에 넣으시는 모습은 얼마나 경이로운지요.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주머니 안에 충분히 오래 머문다면 그분은 손을 넣어 당신을 꺼내시며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내가 겪은 모든 것을 사용하겠다. 내가 눈물로 밤을 지새운 모든 밤을 너의 수치심과 고통, 시련과 공격을 모두 사용하겠다. 내가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너를 본 것보다 250만 배 더 큰 가치를 너에게서 본다. 만약 여러분이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제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소서. 저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게 하소서라고 기도한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성경 전체는 쓸모없고 결함 있고 실패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흐려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아내시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들이나 항상 강한 사람들, 늘 세상 꼭대기에 서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겠다는 사명을 품고 애굽 사람을 쳐 죽였지만 결국 도망자 신세가 되어 40년 동안 광야에 버려졌습니다. 모래 속에 파묻힌 동전처럼 아무도 그에게서 가치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분명 흐려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고 생각했는데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일까?
하지만 때가 되자 하나님은 불타는 떨기나무라는 촛불을 켜셨고 빗자루를 들고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내 위에 얼마나 많은 모래와 흙이 덮여 있든 상관없다.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고 내 안에 불을 지펴줄 테니 이제 가서 내가 너를 부른 일을 하라. 하나님은 그 쓸모없어 보이던 목동을 위대한 지도자로 만드셨습니다. 아모스를 보십시오. 그는 뽕나무를 재배하는 평범한 농부였습니다. 누가 봐도 대단한 인물이 될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촛불을 켜고 빗자루를 들고 아모스를 찾아가 내가 과일이나 따는 인생으로 시작했을지라도 내가 너를 선지자로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누구도 보지 못했던 가치를 그에게서 보셨고 그를 높이 들어 성경의 한 권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비린내 나는 어부였던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찾아가 교회의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그들은 결함이 있었고 믿음이 흔들렸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과거에 마약과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좋은 가정에서 자랐지만 부모님도 그를 고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고 마지못해 교회에 발을 들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구원하시고 성령으로 채우시며 빗자루로 그의 내면을 깨끗하게 청소하셨습니다. 그의 생각을 바로잡고 마음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수많은 영혼을 이끄는 훌륭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한 청년은 분노와 상처로 가득 찬 거친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주일 아침 그는 마지못해 교회에 끌려왔습니다. 그는 예배당 저 뒤편에 앉아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찬양이 시작되었을 때 그의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그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자리에서 일어나 제단 앞으로 나아갔고 예수님은 그를 놀랍게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거친 청년을 이 시대에 가장 위대한 설교자 중 한 명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주님, 빛으로 오시옵소서. 빗자루로 저를 쓸어주소서. 다시 깨끗해지고 싶습니다. 다시 사랑을 느끼고 싶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가치를 느끼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혹시 이렇게 묻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도 그렇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아침 당신을 위해 촛불을 켜고 빗자루를 들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찾고 계십니다. 혹시 지난 시간 동안 믿음에서 멀어졌다면 솔직해지십시오.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던 과거의 죄악으로 다시 돌아갔다면 정직하게 고백하십시오. 오늘 주님께서는 제게 가서 내 촛불과 빗자루를 가지고 그들에게 말하라. 만약 그들이 중독으로 돌아갔다면 내가 그들을 쫓아가겠다. 만약 그들이 실패하여 진흙탕 속에 있다면 내가 그들을 쫓아가겠다. 만약 무언가에 사로잡혀 더럽고 부정하다고 느낀다면 내가 그들을 쫓아가겠다. 내가 그들을 깨끗하게 쓸어내어 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찾아내셨던 그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가족조차 당신을 포기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앞으로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잠시 두 손을 하늘을 향해 들어봅시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자비와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이 제 안에서 무엇을 보셨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저를 구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삶에 오셔서 모든 것을 바꾸셨습니다. 주님, 저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희생하셨기에 제가 이제 자유롭고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이 사랑의 소식이 필요한 다른 이들에게도 공유해 주십시오. 좋아요와 구독은 이 희망의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는데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나눔을 통해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모두 고개를 숙여주십시오. 지금 이곳에는 감미롭고 강한 성령님의 임재가 느껴집니다. 주님은 오늘 아침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사명을 받았다. 내가 다시 한번 촛불을 켜고 빗자루를 들고 나의 보물들을 찾아 나설 것이다. 나는 그들을 씻기고 깨끗하게 하고 용서하기를 원한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면, 마음속이 더러움과 수치심으로 가득하다면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예수님은 당신을 깨끗하게 하길 원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의 가치를 아십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저는 바로 서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은 조용히 손을 들어주십시오. 당신이 어디에 있든 괜찮습니다. 놀랍습니다. 아름답습니다. 많은 분들이 손을 드셨습니다. 이제 이 기도를 다 함께 따라해 주십시오. 주 예수님, 주님께서 저를 위해 하신 일을 제가 봤습니다. 저는 촛불을 보았고 빗자루가 제 안의 먼지를 쓸어내는 것을 느낍니다. 저를 구원하시고 변화시키시며 내면을 깨끗하게 하소서. 저는 외적인 종교가 아니라 제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 사랑과 만지심을 다시 느끼고 싶습니다. 오늘 저를 다시 만져주십시오.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갑니다. 저는 이제 주님의 주머니 안에 있습니다. 결코 뛰어내리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저를 사용하시고 써주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신뢰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 가장 큰 박수와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